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 이 빌립보서 내용 그리고 또 다른 단락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또 한 번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율법적인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2절에는 세 가지의 경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자, 죄송합니다,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투스퀴나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비속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속어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당시에도 지금과 다를 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어떤 서신에서도 이렇게 비열한 욕을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상당히 흥분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 두 번째죠. 행악하는 자도 원어로 한번 보면 이것을 한번 풀어보니까 괴휼의 역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주 간사하고 교묘한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쉽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상대도 하지 말라. 그들은 아주 간사하고 교묘하게 율법을 흐트러 놓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할례에도 우리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율법에 휘말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문제 제기만 하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의 이 폐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율법 자체에는 여러분 분명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로만은 절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잘못 실천하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자, 아까 2절에서 세 가지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3절에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교회에서 많은 봉사자들, 많은 분들이 섬기지만 또 많은 봉사자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에 그 열심은 어느덧 바닥을 드러나게 되죠. 이것이 율법으로만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 속에는 바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는 그런 권면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라는 말이죠. 자, 행악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간사하고 아주 교묘한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 감추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나의 모습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아주 평온해 보이는 척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이라는 뜻이죠. 이게 자랑이라는 것인데, 이 자랑, 이 사람이 정한 이 기준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 자랑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참된 복음을 여러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자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주눅 들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로서 그들에게 정말 실천적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 바울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이전에 자기도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죠. 굉장히 뛰어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랬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완전히 그 모든 삶을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율법이 흠이 없다고 자신을 표현하니까 바울이 정말 교만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정말 감사한 건 그렇게 흠이 없도록 아주 완벽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바울, 그 바울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진짜였으면 바울은 변하지 않았겠죠. 자,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8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율법에 완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주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던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또 결심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아예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혹여라도 율법적인 신앙관이 있었다면 교묘하게 가려진 이 죄악들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고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버릴 때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오랫동안 갈등하고 염려하는 문제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아무리 끙끙 앓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그 일은 해결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갈등이 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떤 걸 내려놔야 하는 걸까? 이걸 내려놔야 하는 걸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이거였나?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성령님의 마음을 계속 거스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고민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아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쁨이 아닌 걱정과 염려뿐이라면, 그 문제가 염려뿐이라면 그 문제는 여러분 더욱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배설물로만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그게 죄가 되겠죠.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믿음이겠죠. 왜?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고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신칭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모든 신앙의 출발선은 믿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지 않고서야 우리가 출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율법적인 가치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뒤로 돌리고 또 되돌리다 보면 어느덧 믿음이라는 그런 출발선상에 다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원하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겠죠. 율법적인 행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오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 바울의 경고 그리고 경계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이 죄악들로 가득한 우리의 문제들 끙끙 앓고 있는 것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율법과 믿음의 경계선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인지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 방황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주의자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들의 위험성을 알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